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되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역사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에 가장 큰 그런 종교가 되어 있고 또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그런데 그런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보아라, 역사를 바른 길로 끌고 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저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의 잘못되어졌던 이해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해 그리고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시간을 맞아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돈들을, 이 돈들의 주인이 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똑바로 써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 살며 돈에 지배받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살아계시는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일깨워지고 이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 둘째 주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주일이고 신정도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설날도 설날이 다음 주인가요? 또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도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바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먼저라. 보라,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이 주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빚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윙경의 성을 타고 이 지구 바깥을 처음 나갔다 온 사람이 이제 소련 사람이었는데,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지구 바깥에 우주 공간에 가서 뭘 봤냐,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 사람이요? 왜 지구 바깥에 가서 뭘 찾아봤나? 뭘 찾아봤다고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한번 찾아봤다. 근데 지구 궤도를 돌면서 아무리 천국을 찾아봐도 어떻더라?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 지더라고요. 그 당시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국가 무신론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뭐 천국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를 향해서 한 어떤 그런 소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저기 어디 하늘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이제 어떻게 간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순서대로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생각지 않으시나?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또 내세, 다음 세상에 가서는 어떤 세상이 어디 있다. 그래서 여기도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곳으로 간다.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나쁜 데 갈 수도 있다. 나쁜 데는 어디? 지옥.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쁜 데 갈 수도 있다. 이제 그건 뭐 고대로부터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 왔습니다. 20절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왕이 되게 되면은 즉위하는 그날부터 뭘 만드는가 하게 되면은 그 피라밋을 만들었다. 그걸 왜 그렇게 만들겠느냐? 죽은 다음 무덤이죠. 무덤은 무덤인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진수학릉도 있잖아요. 진수학릉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그 발굴해가지고 규모를 이렇게 보는데 아직 발굴된 거는 뭐 일부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순장이라는 게 있는데 좀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갖다 그 종호대교 같이 묻어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많은 사람을 그렇게 갖다 생매장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모양으로 같이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그걸 갖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묻어놓은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음 세상에 가서도 그런 왕 노릇하고 살아라 뭐 이제 그런 믿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대로부터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나 뭐 동서양 할 거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 세상이 있고 어디가 있다?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간다? 저 세상 어디 간다.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데로 갈 수도 있고, 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그 내세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내세.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장례식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 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세가 하나님 나라가 저기 하늘 어디 뭐 있다. 여기서 거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야? 여기 군포에 있나, 서울에 있나, 뭐 어디 있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본다면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통치가 다른 겁니다. 남한은 우리 헌법에 기초한 그런 통치를 받고요. 북한은요? 북한은 또 북한의 법에 따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뭐가 다른가 하면 통치 구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 통치가 임하는 곳은 남한이고요. 북한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통치력이 저기 임하나요? 아니에요. 하긴 그럼 나라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통치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 가게 되면 한국의 통치를 받는 데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의 통치를 받는 데예요. 거기 가면은요. 거기 가면 우리 일본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 또 무슨 법을 받아야 되나?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중동 어디쯤 이란 어디를 갔더니요. 우리 그냥 관광 갔는데 그건 뭐 어디 그 종교시설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다 모르게 히잡 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이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난 대한민국 사람 나보기 날 왜 이거 써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갔으면 무슨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롬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거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 곳이에요? 통치가 임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있느니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지요? 누구의 법을 더 먼저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법을 더 먼저 나는 따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느 걸 따라야지 되나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 국가의 법은 잘못하면 국가의 법에 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게 되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걸 박해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오랜 박해 시대를 따랐다는 것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이제 국가법에 이제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난 하나님만 믿는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주님이라는 단어 번역되기 이전을 보게 되면 큐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큐리오스는 그 당시 물론 누구를 큐리오스라는 건 로마 제국에도 헬라로 쓰이던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켜서 큐리오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최고의 통치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법적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인 정치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임하는 곳에? 통치력이 힘을 발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통치로 정치로 이해하게 되면은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의 통치 구조에서 살아가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대로 살아가는 게 각 나라마다 통치가 다른 건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나라가 재구시를 못 해가지고 난민들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난민들이 생겨놓으니까 이제 지 나라 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피해 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떠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많다. 뭐 그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크라이나 통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 나라로 이제 피해 갔어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 옆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 옆나라에서 누구 지배를 해주겠다고 그러나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통치를 지배해 주려면 그건 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국가라고 하는 게 지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또 해주는 거라고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디 가서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 그 사람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대사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지금 그 어디야 뭐 요즘 그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민들과 있게 되면은 대사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지금 안전이나 이런 거 챙기고 그러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단순하게 통치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돼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자기 법에 따라 잘못한 거
뭐야 처형을 하지만은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불쌍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나라가 없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 국적이 어디가 있다는 거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외국에 나가도 책임지가 러시아 거기 이렇게 저 그때 거기 자이언츠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쯤 가보자 말이야. 그리고 착 어떤 목사님 데리고서 이렇게 갔더니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문자가 날아오는데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문자가 날라와서 거기도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뭔가 그거까지 올라가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가본 이유는 뭔가 우리나라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식량 좌우. 식량이 이제 이게 우리는 자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식량이 자급이 안 되고 자꾸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수출해 가서 사다 먹으면 되지 사다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식량 무기화 일어나 가지고 안 팔 수도 있는 얘기이고요. 요즘 심각한 얘기가 이제 틀림없이 이제 지금 뭐가 지금 우리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미국에 그냥 혹한이 와가지고 뭐 40몇 도, 뭐 캐나다 50몇 도. 이 북극보다 지금 여기 더 추워요 지금요. 예? 북극보다 더 추는 그런 이상 현상이 나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한쪽에 또 물바다가 되고 뭐 호주 거긴 뭐 불이 나가지고서 6개월인 걸 타가지고서 뭐 물에 대한민국 땅통보다 더 큰 게 탔단 말이야. 거기 뭐 짐승물이 타준 거에도 3억 마리 이상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게 되면은요, 이제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곡창지대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식량이 되게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 그래도 그 러시아 연해 쪽으로 간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런저런 관심 때문에 가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더 가지 말래요 나보고. 위험할 수 있다. 외무부에 나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가지고 더 좀 갈까 그러다가 말았는데 왜 나한테 문자를 보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호를 어쨌든 연락을 취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은 뭐라고요? 나라와 동일하게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뭘로 비유를 하시는 거죠? 뭘로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누룩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게?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번져나간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보다 더 큰 통치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서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거나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북한 가가지고서 근데 우리처럼 또 이렇게 뭐 성경 펼쳐니 그러면 당장 붙들려 갑니다. 거기는 그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줘가지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국법으로다가 이제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돼.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된 거는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몇백 년 제일 오래된 데가 몇백 년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는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의 통치자로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치하고는 서로에게 부딪히질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긴 지금 하나님 나라 맞나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주인숙 사모님 혼자만 와서 앉아 있는가 봐.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난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야 되나? 어디 있어야 되는 게 먼저요. 너희 아내라 그럴 땐 너희 아내가 어디예요? 내 마음 안에. 조인숙 사모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아요? 그럼 뭘 가지고 알아요? 그 조인숙 사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나는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딴 이런저런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뜻대로만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고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나 가지고 함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함께 해주셔서 일이 좀 되게 해주시고, 그 함께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버려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거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치에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평소에,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러지만 내가 누구만을 내 안에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살아야지. 그리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건 내버려두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 일 있을 때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고는 무슨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예? 내가 내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나 이 나라의 지배를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고 살지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또 같은 얘기가 되는가 나라거나. 하나님 나라는 뭐의 개념이라고요? 뭐의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기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어디 하늘 가가지고 인공위성 타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배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가 임해 있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뭘로 이해를 하면은
통치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라를 잘못 알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똑바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기 어디 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대로 사는 거고, 그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놈에게 이제 이 세상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인공위성을 타고 가가지고도 뭘 보고 왔냐, 하나님 나라 찾아봤더니 웃더라. 이게 완전 코미디지.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다음에 나갈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경은 상관없다 이래나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길 또 어떻게 생각을 해버렸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서구 신학에 참 문제가 많았던 거야. 이 세상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린다나 다 불타버릴 거고 말이야. 이건.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도 어떻게 된다. 이거 다 이렇게 불타버릴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말로 이게 지금 아주 고약한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 미련이 없어. 이건 잠깐 그냥 있을 거고, 우리는 저기 하도 영원히.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그냥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그냥 넘쳐나도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뭐 할 거니까? 불타버릴 거니까 뭐까지 그거 여기다 그 애착을 가지고 신경 쓸 게 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온 세상에다 지금 쓰레기 더미가 돼 버리고 말았어. 이게 온통 쓰레기 천재야. 그냥 이게 그냥 어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저수저 별게 그것도 원 저수 가장자리 맨 쓰레기 아주 그냥. 거기만이 아니야. 온 바다 자체가 지금 다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근데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때가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 쓰레기 찾으러 와가지고 다 집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저 노인들 그냥 요즘 또 일자리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뭐라는 거 들은도 쓰레기 주워라 말이야. 그냥 나라에 그냥 온통 쓰레기 태우면 되겠어요, 그게요? 예? 여러분들 집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청소를 좀 하면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우리 저 동네 거기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신데, 내가 그 동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제 발로 찾아오신 할머니야. 그냥 뭐가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저 봐달라고 오는 바람에 처음 방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 들어가 봐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했더니 가보지 말래. 왜 들여다보느냐? 왜? 창피하대. 뭐가 창피? 온통 집안에 내가 본 내 눈에는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럼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지. 아니 훨씬 너무. 나도 젊었을 때는 깔끔하다고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러고 산다 말이야. 들여다보지 마라. 창피하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대청소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말이야.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 뭐라는 치우려도 혼자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가지고 맨 쓰레기. 한 집안을 우리가 꾸려나가려고 하더라도 일단 청소는 하고 치울 건 치우고 그러고 살아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정작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변을 볼 때에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똥을 좀 싸놓고 내버리지 말고 똥 싸놓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파묻어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밖에 나가서 미안해요, 좀 그대로 말
똥 싸놓고 나서는 어떡하라고요?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싹 파묻어야지. 아, 왜? 한이 집안에다가 그냥 똥 싸놓고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이요?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여기 들어있나?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왜 여기 이런 거 뭐하러 써놨지? 간단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쓰레기 하나라도 아무데나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기 전에 도덕과 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막 처리해버려. 이 세상을 그냥 더럽혀 놓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벌써 이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쓰레기 때문에 채우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자,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곳이에요? 통치가 임하는 곳이,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다. 그러면 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다음에 누가 실천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이걸 다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누가 만들어 가야 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거 치워줘야 되나? 내가 치워야 되는 거죠. 쓰레기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교인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버릴 거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심판받아도 멸망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실현시켜야 될 곳이야. 아멘? 그런다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막 난개발할 수가 없지요. 아무데나 그냥 막 파가지고서 그냥 막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도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내 땅이라고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집 짓는 게 아니라 또 도로는 또 옆에 지금 멀쩡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냥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따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한 100여 평을 갖다가 또 4m 도로로다가 또 있는 뭐 집인데까지 이제 입구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옆에는 도로 쓰면 되지. 안 된대 또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 뭐 포장을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포장 안 하고 그냥 쓰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 콘크리트를 갖다 씌워 놓는 것도 그게 다 훼손이에요. 이게 최소화 시켜야 될 노릇이. 그게 이제 이건 뭐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줘야 되니까 이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 옆에 또 도로가 있으면 난 그놈 쓰려고 그래. 이게 지금 한 100평쯤 되는데 이걸 또 훼손할 수는 저쪽 도로에까지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난 이거나 해놓고 그냥 여기로 다니면 나는 속편하죠. 그거 저 레몬 갖다 도차 갖다 부어놓고서 이러고 다니면 속편한데, 나는 저 가능하면 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걸 왜 안 하냐? 뭐 불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난 100평이라고 하는 그 땅도 또 그걸 다 콩쿠리 씌워가지고서 말해 뭐 이래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난 제일 큰 이유에 참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그렇게 그러냐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 딴 거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냥 이게 다 회복되고 아름답게 잘 보존해 줄 텐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이러다가 이거 다 심판받을 거고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다 곤란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석유교 얹고서 불질러 버려가지고 다 불받아 될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그 세상에 대해서 어차피 불타버리는 뭐고 쓰레기로 채워졌거나 망가졌거나 뭐 똑같은 거지 뭘 신경 쓰고 애착을 가질 게 있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은 이게 그냥 다 해결돼. 뭐가 해결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뭐 거기 뭐 아픈 데도 없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무슨 문제도 없고 그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리고 산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나님 나라라는 데가 어디 가면 있어요. 거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가난도 없어, 슬픔도 없어,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이럴 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 또 거기는 어떤가 하게 되면 태양빛도 필요 없대. 하나님 빛이 돼가지고 또 밤도 없고 낮도 없대나. 자, 그리고 또 그것도 뭐 100년 200년도 하는 거 영원히 산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야, 거기는 뭐 그러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가서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그것도 어떻게 있어야 돼? 영원히 잠잘 필요도 없나? 아니, 그럼 어떻게 살 거야 그래? 아, 그건 몰라. 그건 뭐 영원한 세계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없고, 나중에 거기 가면 뭐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된대. 그럼 만져도 맨날 뭐 다마치기나 하나? 뭘 해? 딱지치기나 하나? 옛날엔 치기라는 게 많아서 딱지치기가 있고 다마치기가 있고 또 뭐가 있지? 자치기라는 게 있어. 그거나 하나? 뭘 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 보고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먹고 그냥 놀기나 해.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셨나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라? 보기 좋도록 잘 만들어 나가라. 관리해라. 그럼 아담은 먹고 그냥 앉아서 놀기나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걸 좀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놔라. 천국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가지고서 그냥 뒷좀 지고 그냥 쳐다보기만, 그냥 뭘 해야 되지? 자, 그런 데는 아닐 것 같아. 뭔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일이라는 게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그것들은 비참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비참해지는 게 없는 거라고요. 뭔가 일 중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 그래도 스스로 뭘 자기 가치라는 걸 느끼고 그러고 사는 거죠. 나는 그냥 먹고 살 거 걱정 없어가지고 말이야, 뭐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어떤 분이 우리 거기 이게 뭐야 이거 땅바닥 가서 바르는 사람 하나 있어요. 흥미장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바다에서 모래를 파놔가지고서 뭐 돈을 좀 벌었대나. 돈은 좀 문화다. 그때 뭐 2사람이 그걸 파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건설도 그냥 모래가 모자라가지고서 그냥 뭐 바닷모래 얘기 알잖아요. 가지고 돈 좀 벌어서 이제 돈 걱정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자 이제 뭐 좀 여유 있다. 그러니까 무주로 뭘 하려고 그럴까? 진상 입사님 뭐 누가 은퇴한 분이 뭘 하겠다고 그랬다고? 놀면서 뭐 한다고? 이제 저 어디 여행 가려겠다 그런데 그냥 뭐 베트남을 시작해서 뭐 어디 가고 그분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외가 둘이 그냥 어디 가고 그 사람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마 나만큼 전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 없다, 안 가본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라 지금 또 그러냐? 이제 돈을 다 날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행도 다녀보니까는 헐짓이 아니더라. 처음에는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그거나 다니니까는 먹고 할 일이 여행이니까 이건 사람 비참해지더라 말이야.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몇 번 다녀보니까 이제 그건 또 더 이상 못 다니고서 그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다시 저 이름을 흑선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하러 다닌다. 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게 비참해지는 게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술이나 푸고 마약이나 하지 않고 일하러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일이라는 게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가만히 주춤주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나님 나라 어디에? 보호자에 앉아서 뭘 하죠? 하루 종일 천사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소리나 듣고 그냥 찬양 가운데 그냥 그러고 가만히 앉아 계셔. 그러고 있어봐요 어디? 겨우 하나님 그러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 이 질병의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다. 일하는 날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재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부활성천에서 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언젠간 오실 거야. 그걸 재림이라나 강림이라나 뭐 이래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제 여기 가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골라내시고 그래서 저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서 그냥 이 세상 연기에 불바다에 휩쓸리지 않게 저 공중으로 불러내시고 여기다가 기름기 얹고 불질러. 자, 이렇게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영원히 멀어서 이 세상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바다 속에서 그냥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냥 이 세상과 함께 그냥 불타버릴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도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 버렸어 이게 지금요. 뭐 어디 가가지고도 저 끝말이 들어가가지고도 부품이 하나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기본 도식이 잘못돼 버렸어요 이게요 지금요. 뭐 오래 참으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들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참기는 하라는 얘기인가? 재림이라는 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이집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읽어가는 이건 농사 짓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야고보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농사 짓는 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걸 얼핏 잘못하게 예수님 오실 때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누가 계시나? 이정호 장로님 농사 짓는다고 그러셨죠? 농사도 보니까 큰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 올해 몇 평을 지셨다고요? 900평이요? 오, 완전 농사꾼이 되셔서. 근데 뭐 대부분 꼭 혼자 가서 일하시는 것 같던데 한 2명 가서 이름은 이 사람 저 사람 해놨지만 대표로 가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이정호 장로님 대단한 데가 있는 게 그것도 버스 운전도 가서 하시다가 또 농사도 짓다가 이제 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또 저 침 배우러 댕기셔 또 이제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뭐 머리도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래. 뭐 내 허리 다 낫게 해주겠대 뭐 그냥. 이정호 장로님 900평 농사 지셨죠? 농사가 봄에 갔다 뭐 가을 건 뭐 심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농사 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나? 뭘 하러 가지? 뒷짐지고 서서 그냥 치다나 보려고요?
이게 뭐 가무니까 물도 줘야 되고 뭐 하니까 불로 뽑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고 싶은 사람 농사 지어요.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요 정말.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뒤쯤 서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농사 다 지어줄 거야. 그러고 농사 짓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심어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는 거죠. 기다리라는 건 뭘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이러면 비가 안 와. 비는 내 맘대로 오게 할 수도 없고, 요즘은 지하철 파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요, 아무리 관정하라 관정 할아버지를 가지고서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하에도 물포 올리는 뭐가 비가 안 오면 지하수는 어디서 물이 저절로 오나? 지하수도 비가 와야지 나오는 거죠. 다 말라버리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비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기다리는 거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농사 짓는 비유로 다 지금 얘기를 해놨어. 아주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를, 재림을. 참, 뭔 얘기가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농사 짓듯이 그냥 봄이 돼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들은 겨울에도 농사져요. 그래서 거름 갖다가 다,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과수원 같은 데 보니까 과수나무 하나하나에 거름 푸대 다 갖다 늘어놓고 그런다고요.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비가 안 오면은 날씨가 안 맞으면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시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비오는 걸로 다 지금 얘기를 해놔요. 여기서는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바람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농사가 짓게 잘 되게 해주시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인가 나라의 3분의 1이 물이 잠겨버렸대나 어딘 다 가물어가지고 다 타 죽어버려요.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그냥 손자 둘 데리고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더라. 뭐라고, 옛날에는 행복했대. 왜 그런가? 여기서 소를 키워가지고 젖도 짜먹고 뭐도 짜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고 살 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가뭄이 몇 년 오고 나가지고서 그냥 나무도 죽고 싹 죽어버리니까 짐들도 다 죽어버리더라 말이야. 이젠 짐들도 키우려도 그냥 다 사막이 돼버려서 키울 수도 없고,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사막화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은 지금 심각한 얘기가 지금 이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만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약법대로 산다는 거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한다면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이거 언제 이거를 김을 매줘야 될지, 물을 줘야 될지, 추수해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다 자라게 하시는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기다가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짓고 있게 되면은 우리의 노력을 가상하게 보시고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 나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 그걸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오해를 해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뿌려도 이 모양이 돼서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빙하 녹아가는 거, 녹아내리는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8년이면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 말이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빙하가 녹아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해수면 상승이라는 얘기 알잖아요. 해수면 상승 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저 서울 광화문 거기도 지금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1m 이상 물이 잠겨버리더라고요. 광화문도 물에 잠긴다 말. 광 꼭대기까지 잠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한강변이잖아요. 강물이라는 거 뭐 바다 수면하고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몇 메다 높아지게 되면 광화문까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만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건 몇십 년 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이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어디 저 물에 잠겨버리는 나라들 많잖아요. 이미 보셨잖아요, 그거. 전에 여기까지 우리가 큰 농사 짓는데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다 떠나가고 뭐 그러고 있는 집이 그냥 뭐 한 절반 지붕까지 물에 차 있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지금 동남아 그쪽에 가게 되면. 그게 지금 뭐 먼 나라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곧 닥칠 어떤 그런 얘기고 뭐 지금 저 미국에 혹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제 어디 어느 나라가 3분의 1 국토가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는 똑같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 당할 판인 거예요. 지금요. 차 이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에이 뭘 걱정이야. 우린 뭐 이제 세상 이제 종말이 가까워져서 그래. 이제 예수님 올 때 가까운 거니까 우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 모독에 심판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소리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던 분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좀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걸 뭘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 모양인데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가 우리가 본 원리와 이치를 놓고 보면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좀 그러고 살다 보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요.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다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도 짐승이 몇 마리가 타 죽었다고요? 3억 마리가 타 죽었대. 어느 날 그게 짐승만 타 죽을 게 우리가 그렇게 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어느 날 우리가 당할 일이야 지금. 뭐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그러는 것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 지금 우리가 그 모양 되게 생긴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뭐 다 해결돼. 자,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참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을 식민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건 남의 나라를 아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도 그냥 계속 식민지배. 이는 뭐 이 식민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봐야 되냐. 아무리 뭐 국력을 키워가지고 뭘 전쟁 준비를 해도 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불가능해요. 그건 그거 말고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자유롭게 삶을 허락해 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칼과 창을 앞세가지고 그 전쟁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그냥 아주 묵사발되게 해놓으시겠단 말이야. 그딴 전쟁 말고 그렇게 전차를 끌고 오고 말이야 뭐 큰
그냥 젊은이들 불러다가 그냥 맨날 군사훈련이야 삽스 술 시켜가지고 그 약탈하러 오는 그런 거 내가 그냥 다 갖다 그냥 아주 내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다. 뭘 가든 묵사발을 만들으셨나? 그리고 몰려오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성병력을 내리쳐놨더니 정신들이나 나가가지고 누가 적인지를 몰라. 이제 혼비백산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혼비백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싸우다 주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내가 다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자멸이야. 자초, 화를 자초한단 말이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무기를 저들끼리 죽이고 있는 시력으로 만들어 놓겠단 말이야.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모르도게 하만이야. 하만이 모르드가 죽이겠다고 장대를 세워놨다가 누가 매달려 죽었나? 지가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지가 빠져 죽게 하는 게 하나님 심. 그래야지 이치에 맞아요. 그래 이치에 맞아. 이렇게 힘을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남 죽이려고 그냥 만들어 놓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으려면 지가 죽게 돼야 되는 거지. 심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심판 남 죽이려고 그냥 맨날 무기나 개발하고 그냥 그거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나? 그 무게 누가 죽어야 되나? 지가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막힌 방식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우리나라 같다 뭐 전쟁 무기가 뭐 인기가 있대나. 참 그걸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겨우 이기면 무기나 갖다 팔아먹는 나라가 돼야 되나 말이야. 뭐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걸 좀 그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요. 야. 참 이런 비극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막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냥 묵사발에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발붙일 길이 없게 하겠다. 어떻게? 너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못하다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배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계약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말해. 우리가 본래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방법은 또 제국들이 다 스스로 자멸하게 하실 거야. 그거는 생각지를 않고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말이야 저런 국력을 키울 수도 없고 무기도 무기적 인구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껏 생각해낸다는 거가 어떻게? 기껏 생각해낸다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무슨 구원자? 그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말해 그냥 저 지국들의 그냥 모든 군사시설들 군사력까지 다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그 사람 대신 다스리게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다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언제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어. 곧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는데 이 사람 보니까 진짜 뭐 대단한 이런 게 이게 메시아. 이 사람한테 메시아라면 좀 더 바랄 게 없겠는데 근데 자기들 기다리는 건 너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제국들을 갖다가 다 무효시킬 그리고 황제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 자, 이루고 나오는 거야.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말이야 그냥 다 해결돼. 저희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뭐 하면 돼? 율법 조항이나 지키면서 그저 6월절 맞으면 그냥 제사나 드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은 돼. 뭘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기다리는 신앙이야. 이놈의 거야. 뒷짐지고서도 그냥 언제나 그분 오시는 저 하늘 떠가는 구름이나 쳐다보면 구름 저 색깔이 좀 이상해. 모양이 좀 이상해. 징조가 보여. 맨날 하늘 징조나 쳐다보고 앉았고 이게 그놈의 짓거리를 오늘 우리가 또 똑같이 그 짓거리고 앉았는 거야. 하늘 쳐다보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돼 말이야. 이 세상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불받아 될 건데 이게 지금 구원은 구원 뭘 했느냐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딴 거 뭐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뭐 지키고 요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식이 돼버려서 이 뭐냐 이 꼴이 되니까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아마 이 시간 이 주일 오늘 주일 맞죠?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가지 다 힘들을 주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을 텐데 자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하나님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해가 잘못되면 똑바로 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그러니까 열심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열심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다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족에게 멸망할 때도 그렇고 열심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열심만 낸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열심만 낸다고 다가 아닌가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똑바로 가야지.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km로 가면 되나? 200km로 가면 되나? 300km로 가면 되나? 300km면 더 빨리 가지. 근데 문제는 방향을 저 부산으로 잡아놨으면 300km 달려갔으면 어떻게 되나? 간 만큼 잘못 간 거지. 이게 다 열심히 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는 걸 보고 가야지. 덮어놓고 가버리니까 이게 무대포로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래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말 교회당 지어놓고 그냥 뭐 영혼 구원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일에 열심히 내라 그러면 된다는 식으로 다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1조한 복 받고 그놈의 11조한 복 받는다는 뭐 소리 자 뭔 소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뭐 누가 11조도 복 받았고 누가 11조 복 받았고 맨날 록펠러가 또 물건 먹었지. 그냥 록펠러가 11조를 말해 어렸을 때부터 처벌 열몇 살 때 처음 일 나가서부터 그냥 11조 누가 한 소리가 내가 했던 소리야. 나도 그렇게 똑같이 떠들었어요. 그냥 11조 복 받는다 소리 그냥 그러고 뭔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남이 떠드니까 그냥 나 저렇게 떠들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들이다 떠들고 있는데 마침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저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긴 그래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 내고 그럴 때 보니까 정신없이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러울까? 왜 시끄러울까? 낮에는 조용한데 밤만 되면 엄청 시끄럽다고. 왜 시끄러울까? 개구리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개울 그러고 하니 그냥 시끄러워. 비가 한 번 오고 나니까 또 다른 소리가 또 들려와. 또 그 맹꽁이가 또 뭐 맹꽁 그냥 남의 그냥 개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 식으로다가 그냥 설교라는 거를 성경 해석한다는 걸 보게 되면 그저 개구리 우는 소리 같아. 그냥 개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에 안 맞아요. 자,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때 이 모양이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어요. 어찌해야 될고 참으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된다. 그냥 뭐 기다려라. 곧 오신다. 그냥 이따 소리나 들어놓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은진아 어찌해야 되겠니? 마크 좀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은진이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얘기해봐.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죠. 앞으로 네가 좀 그렇게 해라.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제 올해 고3이야? 예, 고3이에요. 그럼 너 뭐 할 거야 그래? 대학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심리 상담학과 나와서 심리 상담가. 언제 그 또 소설 쓴다더니.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고 더 큰 대설을 쓰라고 그랬는데 왜 또 이제 또 소설 대설을 버리고 이제 또 심리학 무슨 뭘로 갔니 그래? 자 어쨌든 네 입으로 지금 교회를 뭐 바른 길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가 제가 바른 이해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은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가 되나 그래 이게 뭐가 되나 그래 여기부터 잘못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요. 찬송 좀 하나 부르시자고. 뭐가 좋을까? 은진아, 뭘 부르야 되겠냐? 복 있는 사람 이거 부르면 되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네. 절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가도다. 그런즉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의인의 가는 길인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이 있는
세진아, 이리 와, 네가 좀 같이 불러라. 엄마하고 우집사님 목소리만 나오니까 좀 그렇다. 네 목소리가 섞여야지 좀.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우리 은진이도 그렇고, 아니 우리 둘이 이렇게 하니까 피피피 띄우는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진이가 노래 엄청 잘 부르지요. 내가 아까 들으면 제 목소리 내가 은혜를 받아. 야, 어떻게 저렇게 음도 굉장히 좋아요. 박자 이거 정확하게 아주 음정도 정확해. 박수 좀 다시 한번 좀 해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얘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야지. 좀 그냥 여자 목소리만 나고 있으니까 좀 그래.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네. 절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즉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의인의 가는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따르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축복의 통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독교 2000년 돌이켜놓고 볼 때 똑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삐뚤이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길들을 갔습니다. 열심을 냈던 만큼 잘못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저희들의 길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똑바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